계시록은 정말 왜,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는가를 바로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적그리스도 666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왜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때 666이 누구냐? 로마 교황이다. 그랬다가 교황이 지금 누군지 아시는 분? 별 관심이 없어지니까 또 슈퍼컴퓨터다 그랬다가 또 한동안에는 유럽연합 EU의 의장이 될 것이다. 의장이 지금 있습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갑자기 또 바코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로서리 마켓에서 바코드 찍는 거 먹지 마라 그랬다가 요즘 QR코드가 나오니까 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베리칩을 맞지 말라고 또 하다가 주사를 안 주니까 요즘 또 뭐 프리메이슨이다. 막 온갖 적그리스도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역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들고 맨날 고민하는 게 666이 누구냐?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고 왜 적그리스도를 찾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재림주가 누구냐. 그래서 옛날에는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 한동안은 정명석이다, 또 안상홍 어머니시다, 요즘은 또 이만희 씨다, 또 난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데 왜 재림주가 누군지를 왜 자꾸 관심을 갖느냐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만 보여야죠. 왜 계시록을 보는데 적그리스도 찾기를 하고 그리고 재림주가 누군지를 해석해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건 첫 단추부터 꼬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분명히 소유격이죠. 그죠? 소유격인데 헬라어 소유격은 주격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둘 다 무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nominative possessive case라고 할 수 있는 주격 소유격으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목적격 소유격 objective possessive case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앞뒤를 봐도 두 가지 용례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미혹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힐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자 직강이다 이 말입니다. 남들한테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 하던데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나에 대해서 직강을 할 테니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시대가 와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시대가 올 것이니 내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허탄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영혼 빼앗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챙겨서 저자가 직강했으니 내가 누군지 내가 자서전을 썼으니 여러분 들으십시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어머니 증인회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땡입니다. 네.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계시록을 풀어준다 하면서 자꾸 다른 재림주로 이끌어가고 계시록을 풀어준다 하면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만 맨날 하고 있다면 여러분 99%는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는 관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부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요한은 비동사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요한은 비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형이죠, 그죠? 지금 지금 계신 분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네, 이제도 장로님이 아니시고 지금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은 또한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에 계셨던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은 또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때에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강림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삼위일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야 삼위일체를 부정해야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그 자리에 집어넣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가르치는 이단들일수록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들의 교주가 끼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성부가 보이고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다 다뤄도 이 벤 다이어그램의 공통 교집합 영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현재라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계속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계시며 이미 오고 계시지만 오실 분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 계시며 장차 오시는 분,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시제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으로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도 비동사로 자신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I am who I will be.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I am who I will be. 왜 제가 뒤에 것을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냐 그러면 똑같은 비동사인데 히브리어로는 관계대명사와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경우 뒤에 것을 미래형으로 미래의지형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I am who I will be. 비동사로 자기 자신을 I am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I am way, I am life, I am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I am으로 설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비동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야훼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이것이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은, eternity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attribution,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과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다는 이야기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드릴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3000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말과 하나님이 3초 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웠다는 말과 하나님이 10년 뒤에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터널티를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제일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면 그래도 저건 목사님 생각이지 저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계시록 1장 8절을 오늘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야. 이 표현은 아까 1장 4절에서 봤던 예수님을 비동사의 시제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1장 8절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기서 쓰여진 전능하신 자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4절과 1장 8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1장 4절을 통해 봤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을 다시 한번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시작과 끝이라. 왜요?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건 헬라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본다면 시작과 끝이라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의 제1계명을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1장 8절 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런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 끝장인 22장인데 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22장 16절에 이 내가 누군지를 요한은 밝혀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창조주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므로 예수님이 종말의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도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요한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오실 분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시작과 마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다 정리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풍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로 찬양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삼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부요한 친밀한 교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저리들에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666, 적그리스도, 인간 재림주 이런 어떤 것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와야지요. 그런데 왜 선명 씨가 오고 태선 씨가 오고 명석 씨가 오고 만희 씨가 오고 상홍 씨가 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 2020년도에 5년 전에 3월 6일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20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시는 분이 50명이 더 있대요. 도합 70명이 지금 한국에는 계십니다. 한 5년 지났으니까 몇 분이 돌아가셨고 또 새로 생기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계시록을 보면서 왜 그렇게 엉터리들이 자꾸 나오나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여러분,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보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들이 하는 짜집기에 놀아난 것입니다. 짜집기 잘하고 우기기 잘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자꾸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장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삼위 하나님으로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는 계시록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듣고 나면 또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목사님은 우리가 이만희한테 속지 말고 안상홍에 가지 말고 JMS 빠지지 말라고 오늘 설교를 하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계시록을 소망의 주제와 함께 붙든 이유는 계시록은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 그 중에 한 명인 마지막 살아남은 자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시대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다시 붙들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사람의 을 어떻게 기대하겠냐?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 이런 세상 속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이 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밤모섬에 갇혀서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안고 그 살아남은 죄의식을 안고 이제 온 몸도 늙어서 힘도 쓰지 못할 노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낙심했겠습니까? 그 정말 미쳐버린 로마 황제들의 네로와 같은 사람들의 그 핍박과 폭정 앞에서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아마 요한도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밤모섬에 홀로 갇혀서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눈앞이 캄캄하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였구나. 기독교는 이렇게 헛바람만 들었던 엉터리인가? 핍박을 이겨내고 이단과 싸우며 잘 해보겠다는 교회들은 이젠 자기들끼리 싸워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움판이 돼버렸고, 핍박과 고통 속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끊임없는 배교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핍박이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번영과 축복의 포도주에 빠져 형제들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한 채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나? 세상은 징글맞게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유대인들의 악랄함은 더 깊어지고,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로마의 그 잔인함도 하늘을 닫고 있다. 성도들을 놀이개로 삼아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이 현실, 복음을 전해본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교인들은 싸움판이나 벌이고 있고 형제와 자매들과 친구들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순교자의 길이 나오는데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축복과 번영의 포도주에 빠져 희희낙낙하니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전도하고 선교해봐야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도 이기지 못한 실패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교회는 끝이 났다. 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때 베드로가 물어볼 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순교의 길을 가겠지만 요한은 살려놓을 거다. 이것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가? 내 모든 믿음의 친구들, 베드로, 야고보, 나의 친구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만 살아남아 이 꼴을 보는구나. 어쩌면 사도 요한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모섬 감옥에 갇혀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요한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에 먼저 간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며 24장로와 7영이 그곳에서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 우레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절망스러운 교회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채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며 그 촛대를 붙들고 있는 어린 양을 보았던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감격하고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의 감격 속이 터져 나오는 찬양은 이제 나는 홀로가 아니고 저 하늘에 울려 퍼지는 14만 4천 명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순례의 길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며 하늘 보좌와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가정 형편에,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에, 이런 민족에, 이런 교회와 기독교회 안에서 나만 복음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우편에 24장로와 7영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움 속에 7 촛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어린 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